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능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의 어깨밭이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땄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오늘 28장에 보면 여러분이 무슨 자세한 옷감 같은 또 디자인 같은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제사장의 옷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별된 특별한 옷을 입은 아론과 아론의 4 아들에 관련된 그러한 신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은 가장 간략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 여러 가지 옷들을 쭉 나열한 그러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의 지을 옷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흉패, 에봇, 겉옷, 속옷, 그리고 관 이렇게 대략 한 4-5가지의 일들이 쭉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관은 머리에 쓰는 거고요. 그것은 뒤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성결, 또 하나님께 구별됨 이란 단어를 금패로 이렇게 머리 위에 관에다가 쓰게 되어 있었고요. 그뿐만 아니라 옷은 대략 속옷, 그리고 겉옷, 에봇, 흉패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다윗이 자주 사용하였던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자주 사용하였던 그 에봇이 바로 여기서 만들어진 에봇입니다. 이 에봇에는 흉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겉옷을 이렇게 입고 있다고 한다면 에봇은 그 위에 뒤로부터 이렇게 요 가슴 이런 요 정도 올라오는 이런 그 옷이었고 이 가슴으로부터 바로 요 앞에는 바로 가슴의 정중앙에는 흉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흉이라는 가슴 중자에다 패 해가지고 여기에 위로부터 3줄로 4개씩 이렇게 보석들 12개가 받쳐있는 그러한 흉패가 이렇게 앞에 바짝바짝한 오늘 본문에 쭉 읽어보면은 이 보석들의 이름이 17, 18, 19절에 쭉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빛이 비출 때에 이 12보석들이 바짝바짝한 그 빛과 또 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그 등에 의해서 비춰지는 그 빛에 의해서 반짝반짝 했을 때의 그 화려함이라는 것은 아마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였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흉패를 붙이게 하고, 특별히 이 에봇을 짤 때는 보문인 금색 실, 홍색 실 뭐 이런 실들을 짜서 아주 섬세하게 이것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목적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이들의 모든 가치와 신분이 그들 스스로에게 있다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든 가치는 내가 부여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들에게 입히는 옷도 내가 디자인한 것이다. 인간이 디자인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모양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화려하겠다. 이렇게 하면 제사장 같겠다. 인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순전히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대로, 하나님이 주신 디자인대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내용대로 받아서 고스란히 제사장들에게 입혀줬습니다.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입혀줬을까? 아론을 누가 입혀줬을까? 그 네 아들을 누가 입혀줬을까? 누가 입혀줬을까요? 모세가 입혀줬습니다. 보통 왕이 태관식을 할 때에 왕관을 씌워주는 사람은 왕보다 권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보통 권위가 높다는 것은 일종의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어떤 사람이 와서 왕의 관을 씌워줍니다. 우리가 영국의 태관식을 할 때 보면 거기에 캔터베리 대주교, 영국의 성공의 대주교가 와서 관을 씌워줍니다. 그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보다 권위가 높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해줍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여기에 아론과 내 아들보다 권위가 높은 사람은 딱 한 사람입니다. 모세입니다. 왜 모세가 권위가 높을까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중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권위가 높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권위와 이 모든 신분과 모든 지위와 이 모든 위엄과 모든 아름다움이 누구에서부터 온 것인가? 바로 하나님 자신에게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여기에 그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은 2절에 이렇게 그 옷을 묘사했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영화롭고 아름답다. 그러면 아론이 영화롭고 아름답다라는 그러한 옷을 입고 그렇게 그가 제사장 직분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 영화롭고 아름답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빛을 이 12개의 보석이 받아서 반사하는 내용이죠. 그럼 하나님의 그 빛이 어느 정도로 찬란할까? 빛이 비춰서 이 모든 것들이 화려하게, 어떤 색은 자색으로, 어떤 색은 청색으로, 어떤 색은 보라색으로 막 빛이 있는 그 찬란함을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누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대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결국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내용들은 아론의 위엄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론의 아름다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제사장 직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것이 지금 먼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 영화롭고 아름다운가. 따라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옷과 이들의 모든 것이 본문 그대로 영화롭고 아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이 본문에서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내가 영화롭고 아름다우니 너도 영화롭고 아름다워야 된다. 하나님 영화롭고 아름다운 분입니다. 그 영화롭고 아름다운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의 이 복음의 이야기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떻게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아름다운 성품이 우리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계시는가? 우리의 취했던 인상, 우리의 취했던 인격, 우리의 취했던 말솜씨,
우리의 취했던 인간관계, 우리의 취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는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가? 영광이란 영자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인생의 것들만, 썩어질 것들만 위하여 살았던 인생이 어떻게 썩지 아니하는 영광을 추구하며 살게 되었는가? 그 얘기잖아요. 복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 영화롭고 아름다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계시는가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가 그 대상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신분이 되었는가? 오늘 뭐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지금은 그런 옷을 겉으로 입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면에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을 입게 되고 어떻게 그런 신분이 되었는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가치가 그 옷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옷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결정됐습니다. 보석이야 뭐 값으로 따질 수 있죠. 그 뭐 얼마짜리 12개 곱하기 12 하면은 이 보석 곱하기 12 하면 값이 나오죠. 그 가치가 아닙니다. 이 가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디자인한 것이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 것이고, 그 가치 자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치가, 보혈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아들의 생명의 가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치가 있게 된 것이죠. 내 자신의 가치가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별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왔다 가는 나그네입니다. 내가 예수님 몰랐으면 정말 초라한 인생, 부끄러운 인생, 누추한 인생 살다 갈 뻔했습니다. 이런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가치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짐으로 들어오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하나님의 가치가 내게 부여됨으로 나의 가치는 하나님 때문에 높아진 가치. 우리는 바로 그 가치를 안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치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치를 내재하는 가치, 우리가 소유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갖는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론과 내 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에서 거룩한 삶을 살면서 백성들을 대변해서 나아가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입어야 될 옷이 있습니다. 그 입어야 될 옷이 있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로마서 13장에 말씀하는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신분을 갖게 되고 그분의 피로 거룩한 가치를 갖게 되었지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가치를 갖고 있지만 가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가치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정말 나하고 부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가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고 신분을 갖게 되었지만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분에 걸맞지 않게 살아간 사람도 있고, 신분에 조금 맞게 살아간 사람도 있고, 신분에 많이 맞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신분에 엄청 많이 맞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합니다. 교회 안에도 다양합니다. 그 신분 자체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매일 옷 입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와서 그분의 옷이 내게 딱 달라붙어서 그분의 인격의 옷, 그분의 말씀의 옷, 그분의 모든 삶의 자세의 옷,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의 옷, 그분의 모든 옷들, 구체적으로 하나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분의 그 옷들이 이제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내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달라붙어야 됩니다. 마치 옷을 입고 있듯이, 내 옷을 입고 있듯이 주님의 옷이 내게 달라붙어서 와서 나를 주장하시도록 그렇게 주님께 늘 부탁하고 말씀드리고 순복하고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우리가 얼마만큼 살아가느냐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예수님 못 닮아갑니다. 우리 힘으로 거룩한 삶 못 삽니다. 우리 힘으로 아름답고 위엄있고 영화로운 삶 살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걸 입술로 고백하시고, 이걸 늘 마음으로 고백하시고, 이걸 늘 내 영혼의 중심으로부터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만이 우리의 신분과 부합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치와 가치에 맞는 삶,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우리를 데리고 오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였을 때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고 죽음으로 가던 인생이 생명으로 가게 만들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놀라운 이야기를,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 놀랍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치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오 주님께로 왔으며 이 가치가 내 가치가 아니오 주님의 가치인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가치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을 옷 입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옷 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옷 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전부를 옷 입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직장에서, 집에서, 혹은 걸을 때, 혹은 홀로 있을 때, 같이 있을 때, 어떤 때에도 우리 주님을 옷 입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기를 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자들과 또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모든 분들과 주임제이스교회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